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새로 시작되어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신신당부한 말씀입니다.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셨던 말씀과 대동소이하죠.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 중에 세 가지 꼭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신 하나님. 이 말씀의 비밀들을 내게 언약으로 딱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언약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다. 그럼 다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이제 언약까지 주셨어요. 그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문제지. 꼭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게 절대망대다. 절대망대를 발견하고 또 현장에 내 마음속에 절대망대가 발견되어져 세워지고 또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걸 복합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망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도 축복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지. 뭐가 진짜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좀 받은 게 복이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언약을 받으셔야 돼요. 언약을 진짜 여러분 받고 나면요. 너무 기쁩니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니 내가 어쩌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 개인적인 언약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런 그 비밀 결사돼. 이런 축복을 내가 받은 것을 모르면은요, 이 복음을 들어도 실제로는 그 누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비밀 다 놓쳐버리면. 그래서 축복했다. 축복받은 자다. 여호수아가 막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미 다 받았는데 특히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이러면은요 더하시라 그러는데 물질 축복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 축복이 빛의 경제가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이 빛의 경제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언약에 딱 꽂혀버렸어. 어디에 막 꽂혔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언약에 꽂혀버리면 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다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의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를 도울 수가 없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선교사 1명을 파송해야 돼요. 어제 박소연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 이 청주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사 이번에 선교사 대회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의 전국 지금 선교사 대회를 담당하는 총무잖아요. 그래서 쭉 연결 하다 보니까 미국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교회로 연결할까 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야.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통 보면 항공료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비량으로 항공권도 다 끊었대. 뭐 이게 형편이 좀 되시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어떻게든지 선교사와 연결해 주려고 작은 교회도 어느 정도 자기 비용으로 다 오시는 분을 연결해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약한 교회는 그렇게라도 선교사 대회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찾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난 거지. 이제 그런 미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혹시 정주인만들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몽골 선교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로 연결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이제 통화를 했는데 한 분을 우리가 선교사대에 우리 교회에서 책임지고 한 분을 지금 초대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교회가 하는 몽골 선교사, 그게 이제 7교회가 같이 하는데 거기에 좀 끼어서 이게 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우리 몽골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주도에. 그 교회는 이제 따로 선교사를 한번 초청하고, 그래도 몽골 선교도 같이 하고,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 그만큼 여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도 큰 교회는 아니에요. 이 빛의 경제가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일단 살 길이 열리는 거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경제는 이 언약에 여러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거 절대 맘 못 보고 그냥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에 꽂혀버려야 돼. 그 절대 망대를 내가 찾아내야 되고 이걸 세우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증거하는 자. 어디를 가든지 증거하는 자가 된다. 뭘 증거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통해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정인.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우리 유성주 집사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더니만 이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전에는 몰랐는데 유 집사님 옆에 가만히 보니까 뭔가 모르게 그리스도 향기가 자꾸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인이에요. 그게 꼭 말을 해서 정인이 아니고 벌써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에는 저 사람이 저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뭐 교회 간다고 그러더니 달라졌네. 이게 대만은 느껴요. 그게.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문제가 오고 자기 인생에 갈등이 온다. 그랬을 때 내게 상담하게 돼 있어요. 그때 딱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이닉스 키 파운더리 다니는 후배 내 밑에 있었던 애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키 파운더리에 인생이 갈급하고 뭔가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다. 네 일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아는 박철수 목사라고 있는데 그 박 목사하고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 정도만 얘기해 줘 봐라.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이제 허신데 허부장이 그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실 거다. 꼭 기억하고 한번 찾아봐라. 알겠습니다. 이거 보내놨는데 연락이 올지 어찌 모르겠어요. 어제도 또 한 학생이 진짜 연락이 왔어요. 내 메시지를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 다니는데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장애가 있었던 애예요. 이 신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지. 목사님 고등학생 때 왔는데 벌써 대학교 2학년이 됐더라고. 그 대학을 들어가서 충청대 사회복지학과 2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그래서 뭐 내가 메시지를 뭐 요한복음을 하고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 모양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 메시지 잘 듣고 그 교회를 잘 다니고 강서교회인가 방서교회인가 뭐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하여튼 신앙생활 잘 하고 다음 주에 한번 시간 나가서 만나자 해놨는데 그리스도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에게는 내가 그를 통해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얘기죠. 자, 나의 절대망대. 목회자는 절대망대를 구상하고
중직자는 뭡니까? 지난 주간에 중직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중직자는 절대 망대를 세우라 그랬어요. 목회자는 이걸 구상을 하고 이걸 세우라. 그래서 여러분 복명동에 중앙동에 사천동에 지금 이게 망대 세우는 작업을 캠프가 시작되는데요.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 목사님 우리 동네도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받았어요, 사실은요. 그 복이 내 삶 속에 실제화되는 첫 번째 그 발걸음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이걸 놓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만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딱 세우실 거 아니에요. 이 망대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많은 축복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속에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면은 뭐가 보입니까? 황금의장이 보이는 황금의장. 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황금의장. 그런데 여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사각지대.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막 재앙지대로 바뀐 거예요.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황금의장인데 지금 두 가정이 연결되어 있죠. 이 두 가정에도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해서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종영 성도가 소개했던 분하고 장미영 집사님이 소개했던 그 두 가정이 있죠. 그런 가정이 그 아이들이 발달장애란 말이에요. 그게 황금의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한 사람은 영접했고 한 사람은 아직 영접을 안 했는데 계속 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정을 놓고. 자, 항상 우리는 복음 전할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 보면. 이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해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그동안은 내가 이게 안 보였어. 이런 현장인지. 근데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절대망대를 세우려고 딱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절대망대를 뭐라 해서 내 마음에 담아요, 마음에. 그게 시작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담기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마음에 담기면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은 3집중, 3응답, 3세팅 이런 응답들이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다민족, 병든 자, 또 렘넌트를 살리는 삶들,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막 임하는 겁니다.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뭡니까?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또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모르는데 뭘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도 시작은 뭡니까? 응답부터 받는 거다. 저도 현장에 그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나를 택하셨다면 이제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결단하고 기도했거든요. 그 구미공장, LG반도체 구미공장. 거기서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도 문은 하나도 안 열렸어. 그냥 기도만 했는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응답부터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셔요. 나는 그냥 조금 기도만 했는데 결단하고 그런데 이 응답부터 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의 전환점,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1차 합숙훈련 갔을 때예요. 큰 응답이었습니다. 그때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지 몰라요. 완전히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족했다 하신 말씀처럼 그때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그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내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됐어요. 그전에는 전도에 대한 걸 잘 몰랐거든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그 1차 합수훈련 가서 받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완전히 막 그냥 은혜 속에 푹 잠겼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전도를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 응답부터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고 능력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절대망대 또 후대를 위한 미래망대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뭡니까? 그날 그때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표 그곳에 그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뭡니까? 이게 서밋이죠. 서밋.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는 서밋.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 그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곳에 내 직장 현장에 갈급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대학 후배 이렇게만 생각했지. 뭐 잘 살고 있구나.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서 나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 사람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그 한 가정이 살도록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영원 전에 준비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신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를 만난 사람이. 직장에서도 이 청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이 만났어요. 우리 김종욱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밋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해라.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 여기에 도전을 어떻게 도전합니까?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 가난, 무능 이런 걸 이 운명에서요 완전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하면 기도로 도전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질병, 가난, 무능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리 집안도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너무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집에 와보니까 완전 우리 집안이 박살나버렸어요. 야, 뭐 이게 공장, 집, 차, 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집에 오니까 저부터 차업딱지가 다 붙어있는. 아니, 어머님 이게 뭡니까 하니까 야, 은행에서 와가지고 딱지 다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5만 대마다 다 붙여놨어. 그 고물 피아노 하는데 거기도 붙여놨더라고. 그러니까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딸랑 이불 보따리 하나 하고 숟가락 몇 개 들고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 현실 앞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처음으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25살 때. 완전히 꼬꾸라져서 3일 동안 밤낮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만들고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이 다 통과하게 만드시죠. 나는 뭐 군대 가면 용돈 주지, 밥 주지, 운동도 시켜주지. 얼마나 좋아. 나는 군대 가면 장교로 가니까 뭐 먹고 살고 문제가 없는데 이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 이게. 군대 가는 놈이 집에 남는 사람 걱정을 했다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머니 막 쓰러지고. 뭐 빚쟁이한테 여러분 쪼달려 보신 사람이 있으니 매일 빚쟁이 막 옛날에 그 깡패 같은 사람 있잖아요. 빚 받으러 다니는 사람.
막 이상하게 험상궂게 생긴 데 와가지고 와 어쩌고 저쩌고 막 광함 지르고 막 돈 내놔라. 또 가고 나면 또 다른 놈이 또 와. 또 사채 빌린 거 완전히 이거는 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그 충격되어 쓰러져 버린 거예요.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야, 그런 상황을 보는데 나는 뭐 돈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석 달 뒤에 군대 가야 되는데 영장 들고 집에 와서 보니까 완전 엉망.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에 나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기도의 능력이 어떤지도 몰랐다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내게 막 기도시키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 그 상황이요. 막 집은 난리가 나는데 나는 평안한 거야. 기도하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보고 이처럼 좀 이상한데 완전히 바뀌었네 애가. 난리를 쳐야 될 놈이 쫙 하고 편하게. 왜 젊은 혈기에 막 그 빚쟁이 빚받으러 온 사람과 싸움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친척들도 와가지고 막 친척들도 돈 전부 다 사업하면 다 망하면 그래 망해. 와가지고 돈 내놔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아버님 조카뻘인데 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응? 자기 돈 안 준다고 이런 난리판이란 말이에요. 야, 그럼 은행에 와서 다 차압닥치고 그 1순위가 은행에서 다 가져가거든. 그럼 나머지 빌려준 사람은 받을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쫄딱 망한 사람들 보면 얼마든지 제가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나는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난 정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살려주시고 어머님도 살려주시고 우리 동생이 둘이 먼저 갔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보다 더 완전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뭐 그때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다 딱 아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완전 매달린 거지. 강대한 자 그러면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망대를 놓고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언약의 망대, 믿음의 망대를 세우고요. 계속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24, 25 영혼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은요 현장이 변화되고 2, 3, 7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로마서 16장 그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에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 망대를 놓고요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고. 계속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영적 서밋.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망대가요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망대다. 이런 걸로 여러분 그릇이 딱 준비되면 교회도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여러분 가문 가정 살리고 이 현장 살리게 돼 있어요. 이런 그릇으로 준비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이 절대 망대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다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마지막에 제 손을 막 붙잡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가 목사가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이제 평생에 살아오신 게 이제 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그 아들 손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그리고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임종은 제가 못 보고 우리 어머님만 보셨는데 제가 내려가는 동안에 청주에서 전화 받고 내려가는 동안에 그 간호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임종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말년에는요 계속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축복이에요, 그게.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어제 계속 저녁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정리했는데 자다가 또 꿈속에 이 말씀을 막 혼자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꿈을 꿔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적으려고 보니까 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인지 뭐 하여튼 내 생각 속에 이게 다시 일어나서 30분 동안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 결론을 내리고 왔습니다. 싸우시는 여호와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다 그랬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왜 나를 너희가 기업을 받고 그들을 쫓아내어 떠나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아직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이게 정복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결국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강대한 나라를 쫓아낸다. 강대한 나라. 이 강대한 나라를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맞선 자가 하나도 없다. 맞선 자. 대적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맞선 자가 없어. 그리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언약을 잡은 자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 왜 나를 위해 싸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면 게임은 끝난 거지. 이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그랬고요. 그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다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했던 말이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는데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브라함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막 드리는 장면이죠. 출애굽기도 뭡니까? 아멜렉하고 전투가 붙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앞에 나서 전쟁을 하는데 실제로 그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모세가 딱 손을 기도하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잡아준 거지. 그러니까 밤새 낮이 해가 지도록 팔이 안 내려오니까 계속 전쟁에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는 거죠. 신명기 3장에서도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한 말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똑같은 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싸워요? 여러분 가는데 누가 싸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니까. 이사야 60장에는 뭡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왜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자, 언약 받은 자,
절대 망대를 발견한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발견한 자, 그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럼 여러분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축복을 누리려면 뭐 해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절대 망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싸우는 이 축복을 천명필성이라고 하죠. 이 천명 잡은 자는 반드시 이기게 돼요. 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을 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하신 여호와. 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축복을 다 받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지 말라고 다 받아놓고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번이나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축복 다 받아놓고 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미워서 주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라니까.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라. 모세를 통해 율법 다 지켜라.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다 지켜라. 그 다음에 다 지켜 행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아있는 민족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섬겨 절하지도 말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명령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남아있는 민족들 따라가가지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하신 여호와.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고 지켜 행하고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 여러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그대로. 한 번만 삐그덕하면 안 돼. 지옥이야.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마라 의미가 없다니까. 왜?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율법이다. 그걸 꼭 복음이 먼저예요. 복음이. 율법은 나중에 준 거예요. 나중에. 몇백 년 뒤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아, 저기 또 뭐가 떴네. 제가 뜨면은 안 나와. 자, 신명기 6장 3절 5절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이 말씀대로 다 행하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우리 지난주도 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또 해석했습니까? 갈라디아 5장 14, 15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다 해가지고 이걸 다 율법도 지키고 우상숭배 금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돼요. 이거 한 방에 다 여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니까 이게 의미를 몰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안 지켜, 예수님이. 아니, 당신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막 일하고 안식일 날 그 병 고쳐주면 됩니까? 하고 막 따졌다니까. 그렇게 안식일을 이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래 주신 뜻이 취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율법에 딱 종합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주면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아,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전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 그건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안 그래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해야지. 꼭 반대되는 청개구리처럼 반대되는 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두루 다니며 복음 전파해라. 때를 맞든지 못 맞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다닙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복음을 전할 사람인가? 늘 그걸 생각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뭐 연락도 오고 뭐 이렇게 이래저래 만남이 계속 되어져요. 그러면 오늘 갈 때마다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다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만민이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 한번 돌아다봐요. 태국, 캄보디아, 뭐 동남아시아 완전히 우상 덩어리, 우상 덩어리. 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흑암이 막 확 덮였는데 몰라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에서는 뭡니까? 명령하신 여호와 우상에 빠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명령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자, 복음을 전하면 이게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계속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길이에요. 복음을 전파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상하게 됩니다. 그 완전 윤리 도덕으로 빠지고 율법 속에 계속 맞나 안 맞나 이거 따지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성화의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완성은 천국 가야 돼. 이 땅에서는 안 된다니까 그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면 됩니까? 복음 전파하면서 복음 전파.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도요. 이 사람들 전도할 생각을 딱 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화를 못 내겠더라고. 화를. 이 친구한테 막 화를 내가 열받아. 야, 이 회의하다 보면 막 난리거든요. 그럼 막 따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온갖 욕을 다 해놓고 나중에 복음 받아라 이러면 받겠어요? 아, 이거 니나 잘 믿어라 박 부장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자꾸 나니까 이게 말을 자꾸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전도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거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이 친구는 참 성격이 좋구나. 나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 아닌데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참은 거지. 내가 내 성질대로 할 것 같으면 그냥 막 확 질러야 되는데 확 지르려고 하다 보면 다음에 이 사람이 전도 시간표가 되면 어떡하지? 그
그때 가서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이게. 하이 입장 곤란하더라고, 이게. 지난 주간에 만난 그 허창익 부장도 다른 부서에 있다가 우리 부서에 이제 온 친구예요. 그 친구 과장 승진, 차장 승진을 내가 시켰거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연락이 됩니다. 이게 미래를 걱정하고 총각이 그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불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갈급하니까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영접하고 말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 전파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실컷 다 받아놓고 망하지 말라고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경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뭘 경고했습니까? 영적 싸움 하라고 경고하신 영적 싸움. 자, 사단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속이겠어요? 안 속이겠어요? 사단이 반드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고한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요? 이거 보니까 만일 이 민족들과 혼인하고 왕래해서 하면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네 눈에 가시가 되어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을 경고한 거죠. 이 민족들 이 혼인하고 왕래하면요 완전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 눈에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올무가 되죠. 그래서 이 가난한 민족들하고 혼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혼인하고 왕래하면 우상숭배가 넘어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여기 빠진 거예요, 또. 그래서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한다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 고통을 당해? 이 사단한테 다 쏘은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자, 모든 선한 말씀이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멸절하리라. 이렇게 돼서 멸망. 그 다음에 멸절.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가 아주 막 섬뜩한 단어를 막 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좀 망하지 말라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남아있는 후대들에게 내가 보니까 말이야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렇게 성취된 것처럼 불길한 말씀도 임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멸절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제발 좀 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또 우상숭배 또 나오죠. 우상숭기면 뭐예요? 진노가 임하게 돼.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뭐 합니까? 속히 멸망하리라. 그러니 멸망이에요. 그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 영적 싸움을 해라는 겁니다. 사단의 12전략 간단하게 여기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자, 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0절 신분이 마귀 자녀라. 불신자는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모든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우상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 15절 보면 막 귀신 들려서 정신병 걸린 그라사 광인이 나오죠. 이렇게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질병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에 눌려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은 죽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뭣도 모르고 저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런 바보 같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1850년 동안 유랑민이 된 거예요. 유랑민. 수천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처참하게. 이리 후대가 망하는 이런 일이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성경 구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걸 가지고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종교 이런 걸로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합쳐서 12가지 전략이 그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경고한 겁니다. 영적 싸움 해라. 사단이 공격할 건데 영적 싸움 해라 합니다. 그 영적 싸움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18절처럼 성령 인도를 받으면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11절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면 돼요. 악의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 이런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우리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입고 사단의 그 전략에 속지 않도록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허감을 꺾고 영적 서감을 꺾고 속지 말라. 허감을 꺾고 속지 말라.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속지만 하면. 결론입니다. 여러분 계속 사단은 속일 거예요. 왜? 우리 것을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니까 사단은. 그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하신 것은 속지 말고 제발 이 축복 누리라고 이 영적 싸움 하라고 그래 경고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고 전신갑주 입으면 됩니다. 허감을 꺾고 안 속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원내서로 함께 하시고 이거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 체험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받고 정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청주 현장을 잡았잖아요. 사랑부 현장. 자, 몽골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내가 이 권능과 내가 정인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가서 얘기할 겁니까? 성령의 인도. 이게 이제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사단한테 안 쏘가. 그런데 어떤 분한테 그래요. 야, 메롱해라 그래요. 메롱. 사단한테 메롱해라. 안 쏘면 돼요. 그게 쏘기만 하면 이기는 거거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안 쏘입니다. 영적 싸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면 돼요. 이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안 속으면 돼요. 그 영적 싸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신갑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딱 입고 싸우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예요? 빛의 파수꾼이다. 반드시 승리할 빛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사단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쫓지 않게 하시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경고를 하신 줄 믿사오니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